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3장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3장의 말씀. 우리가 아모스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를 같이 읽고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이 말씀을 받을 텐데, 전하는 자나 지금 듣는 자나 다 같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이 전하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을 점검하고 같이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것이고요. 받는 자들도, 이것을 듣는 자들도 같이 그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하마시아, 예슈아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모스서 3장 7절의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이 여기 있었는지 몰랐을지라도 이 말씀을 들어본 기억은 있으실 겁니다.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특별히 이런 외부 집회 같은 데 많이 다니다 보면은 이 말씀이 자주 인용이 돼요. 근데 그 앞절들은 잘 인용을 안 해요. 이 3장 7절만 딱 따서 인용을 많이들 하죠. 3장 7절의 말씀만 가지고서도 굉장한 의미가 있고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 앞절부터의 내용에 대해서 사실 결론부에 해당하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만 알아도 사실 굉장한 우리에게 축복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 배경을 알고 그 맥락을 알고 그 말씀을 볼 때 그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을 우리가 깊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선은 3장 7절 그 자체로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로다. 참 이거 자체만으로도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것을 알죠. 근데 여기 보면은 그종 선지자들에게 자신의 비밀을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스스로 제한되신 것입니다. 어떻게 제한되신 겁니까? 먼저 알려주기 전에는 내가 행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알려주는 통로가 선지자라는 직임이 있었던 것이죠. 선지자라는 그런 직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행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가지고 못하신다는 얘기가 아니죠. 모든 능력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도 인간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그 인간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행하지 않겠다라고 스스로를 제한하신 거예요. 사실은 여기 이제 우리 집사님 딸들 이제 넷이 왔는데 그 중에서 이 둘째 혜원이 같은 경우가 고1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고등학생 때 진짜 교만이 극치를 달했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전도지를 갖고 오면은 막 찢어가지고 던져버렸거든요. 세상 사람 다 믿어도 난 이거 못 믿는다. 어떻게 이런 걸 믿느냐.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신 게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진짜 말 한마디, 그냥 입술에 기운만 내비치서도 우리의 숨이 걷어가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창조주세요.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근데 몰라서 그랬던 거를 하나님은 이해를 해주신 거죠. 예. 제가 그대로 심판을 받았다면은 제가 여기 없겠죠. 얼마나 교만하게 굴었는지. 그래가지고 막 그냥 앞에서 면박을 주고 그냥 갖다 버리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셨듯이 알리지 않고는 행함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회들을 주시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기회들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다 각 사람마다 그 기회를 주시는 그 방법들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을 수가 있는지를 아세요. 근데 그 복음을 들었을 때 그거는 히브리서 6장의 말씀처럼 한 번 빛비침을 받게 되는 일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죄악 때문에 갇혀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해드릴 때 한 번 빛비침을 딱 받게 되는데 그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일 것인지 아닌지. 근데 그것이 기회가 몇 번 주어집니다. 몇 번 주어지는 동안에 계속해서 거부하면은요, 그 다음에는 마음이 화인 맞는다 그러죠. 그 양심이 화인 맞아서 더 이상 그런 빛비침이 비춰질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가버려요. 그런 사람들은 그 다음에 복음에 그런 기회가 와도 오히려 그것을 거절하고 저항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도 아주 안 좋게 핍박하면서 아주 그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저주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순간, 그 코끝에 호흡이 아직 남아있는 그런 상태에서 코끝에서 호흡이 떠나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길 원하세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 얻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저 같은 경우는 친구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친구를 통해서 기회가 오더라고요. 친구가 매일같이 놀던 친구가 주일날에도 당연히 놀러 가야 되는데 매일같이 노는 친구인데 주일날에, 그때는 뭐 주일이라는 개념도 없었고 저는 어느 날 이 친구가 자기는 교회에 가지 않으면 엄마한테 혼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놀러 가기 전에 교회만 갔다 가자. 그래가지고 교회를 발을 들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뭐 그냥 가서 친구 때문에 앉아 있었던 거지 예수님 믿지 않았죠, 당연히. 그래서 그냥 도망치듯이 이제 끝나면은 같이 놀러 나가고 그렇게 했는데 이 친구가 2달 먼저 군대를 가면서 제 손을 꼭 잡고서는 너 군대 가더라도 교회는 꼭 나가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방법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 군대 가면은 가장 그 큰 어떤 유혹 중에 하나가 그 초코파이를 몇 개 주느냐, 컵라면을 주느냐, 이런 거예요. 군대에서 굉장히 큽니다, 이거. 그래서 막 저기 성당에서는 막 초코파이를 2개를 준대요. 저 절에서는 컵라면까지 준대요. 근데 그 유혹을 뿌리치고 제가 친구와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나갔어요. 그러다가 군대 전역할 때쯤 됐는데 그 친구가 2달 먼저 갔으니까 그 친구는 전역 그 휴가를 나왔고, 전역하기 바로 직전에 그 말년 휴가라 그러죠. 그 휴가를 나왔고 저는 병장 휴가를 조금 늦게 써가지고 그 친구랑 14박 15일 중에 하루 차이로 나와가지고 13일을 같이 있게 된 거예요. 그 마지막 그 휴가 나올 때쯤 되면 아무도 안 반겨주죠. 이제 짐이죠, 짐.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요. 아무도 안 반겨주고 용돈도 안 줘.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이 친구랑 수련회를 간 거예요. 수련회를 갔다가 코가 끼었죠. 수련회 가서 남들은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뭘 하나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방문하신 거예요. 그동안에 제가 그렇게 남들 다 믿어도 난 모른다, 나는 이거 믿을 수가 없다라고 면박을 주면서 그렇게 핀잔을 주고 그렇게 거부했던 그것이, 제가 실제로 만나니까 이건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경험해 버리니까 이것은 제가 용서를 빌어야지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계신데 안 계신다 그래서 죄송해요. 계신데 안 계신다 그래서 죄송해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참 안 죽이고 살려둔 보람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지 사실 뒤돌아보면은 하나님이 버젓이 계신데 안 계신다고 그렇게 버럭버럭 우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사람들이. 우리가 핸드폰을 쓰잖아요. 핸드폰 요즘 뭐 안 쓰는 사람이 없죠, 거의. 근데 핸드폰을 쓸 때 핸드폰이 터지는 이유가 뭡니까? 전파라는 게 있어서예요. 근데 전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전파 없다고 우길 수 있습니까? 전파가 있어요. 영의 세계는 더하죠. 영의 세계도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영의 세계는 이 자연계의 법칙보다도 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영의 세계예요. 제가 나중에 예수님 믿고서 가다 보니까 제가 어떤 일로 이제 그 더 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고자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이제 옮기게끔 그 된 시점이 있었는데, 그 다음 발걸음을 막으려고 귀신이 매일같이 찾아오더라고요. 귀신이 매일같이 와서 목을 졸라요, 실제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죠. 아무도 그걸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근데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게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가고 일주일 동안을 목을 졸렸어요. 그리고 쫓아내죠. 영의 세계는 실제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귀신이 있는 거는 믿기를 어려워하지 않아요. 왜냐면 귀신이 장난노름 하는 것들이 많이 보여지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못 믿습니까? 그러면 미혹하는 영이 그 눈을 가려서 그걸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실제입니다. 우리 자연계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영의 세계는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영의 세계가 만들어지기 전부터도 하나님은 계셨어요. 하나님이 영의 세계를 만드신 분이시고 자연계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자연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면서도 자연계의 일들만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배후에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영의 세계가 크게는 딱 두 가지로 나눠지죠. 하나님의 그 선한 영의 세계냐, 아니면은 그걸 대적하는 악한 영의 세계냐. 그래서 아까 그 찬양할 때도 그 인용해 드렸던 말씀처럼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지만, 도둑이 온 것은, 도적이 온 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하려고 왔다고. 그래서 마귀가 온 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하려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하에 있는 그 악한 영의 세력, 그 귀신의 세력은 우리의 삶을 좀먹고 죽음 가운데, 그 멸망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고 주님 안에서 그 삶을 건진받아서 나아가지 않으면은 그 삶에 빼앗고 죽이고 멸하는 그 마귀의 노름 가운데 농락당하다가 그냥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적으로 그냥 태어나고, 그리고 자연적으로 코끝에 호흡이 있는 동안에 살아가다가 코끝에서 호흡이 떠나면은 그냥 자연적인 죽음을 겪고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이 어떤 영을 따르느냐, 어떤 영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길이 갈려지게 되죠. 원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이 땅에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그걸 범죄함으로 이 사탄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범죄함으로 그것을 넘겨줘 버린 것이죠. 사탄이 인간을 마음껏 농락할 수 있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땅에 저주가 풀어졌고 죽음이 생겨졌고, 많은 그러한 죽이고 빼앗고 멸하는 마귀의 일들이 그대로 이 땅 가운데 풀어져 나오기 시작했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범죄했기 때문에 그냥 끝이야 하셨어도 우리는 할 말 없어요, 사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시고 정말 사랑으로 우리를 건지시길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범죄한 직후 인간에게, 그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리게 될 것이다. 마귀의 그 머리를 깨트려 버릴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이대로 그냥 끝날 것이 아니라 내가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서 널 건져줄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의 땅으로 불러들이셔서 그 후손으로 그 백성을 정말 허다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허다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메시아가 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어떠한 일들이 앞으로 있을 것인지, 메시아가 다윗의 가문에서 나실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나귀 타고 입성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말씀해 주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 말씀대로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핑계치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몰랐는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뻔뻔하게 그렇게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각 사람에게 복음이 들려질 수 있는 기회들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근데 이 맥락 가운데 이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아,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형성하시고 그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 계속 말씀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로부터는 2000년 전 그 예수님께서 오신 때, 그때에도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 가운데 오셨어요. 열방 가운데 다른 나라들은 그러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도 알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훈육하시고 인도에 가셨는데, 이들이 인류의 그런 예표, 인류의 그 죄악된 그러한 삶에 찌들어 있는 그러한 인류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건져내시기 시작하셨을 때, 이들이 그 죄악된 삶으로 자꾸 돌아가려는 그러한 성향이 있었죠. 그는 이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때 이들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들의 얘기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서 우리는 이들에 대한 얘기를 알고 있는 것이지, 이들보다도 더 이방인들은 심했죠, 사실. 인류 가운데서 이들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그 돌이키는 과정을 행해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을 온전히 따라가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일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우리가 보게 되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던 대로 그렇게 허다한 그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 많은 수요가 되게 하셨는데, 그것을 애굽 땅에서 그렇게 번성해서 나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430년 만에 그 땅 가운데서 인도하여 나올 때에 정말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끌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으로 그 구원을, 여정을 시작하셨어요. 열방 가운데는 아직 그러한 일이 펼쳐지기 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만을 하나님께서 지금 다루고 계셨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완전히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발하면서 반역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중간에 회초리로 치시기도 하시는 거죠. 막대기로 때리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주셔야 되는데, 이 죽이고 빼앗고 멸하는 그 마귀의 그런 유혹 가운데 자꾸 돌아가게 되면은 구원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회초리를 드셔서라도, 그 막대기로 치셔서라도 이들을 돌이키셔서 인도에 오신 것이죠.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맞기도 많이 맞았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셨듯이 우리 민족을 다루셨다면은 우리 민족이 진짜 너무도 험난한 세월을 겪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맞기도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홀로코스트까지 겪게 되었을 때에는 그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Why me? 왜 우리입니까? 왜 우리가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힘든 세월을 겪어야 됩니까? 이런 부르짖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 가운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셔야 되고,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대속을 이루셔야 되고, 이스라엘 땅 가운데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예수님이 열방 가운데 증거되시는 그 다음 일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결코 그 그릇가게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기도 많이 맞았어요, 이스라엘이. 그러면서 얘기하시죠.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숲을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훈육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마음이 의합하여서 함께 하나 되어서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자꾸 다른 길로 가니까 그런 하나님께서는 회초리를 들어서 막대기를 들어서라도 치셔서 지금 데리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이런 말씀들은 그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죄악 때문에 그 마귀한테 농락당하면서 죽이고 빼앗고 멸하는 그 마귀의 일에 너희가 당하는 것이지, 너희가 나를 따르면 살 것인데, 나를 붙여주면 생명 가운데 너희가 축복을 누릴 것인데, 너희가 자꾸 그 덫 가운데 그렇게 너희가 다시 채이고 그렇게 나아가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악 가운데 다시 그렇게 돌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시면서 막대기로 치시면서 다시 돌이키실 때에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 나라를 치시면서까지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고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고, 그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할 때 그 일들이 벌어졌죠. 그러할 때 바벨론 포로기 그 7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 일을 겪으면서는 자신들이 그렇게 어긋나서 의지하던 우상들이 자신들을 건져줄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거죠. 하나님만이 자신들을 건져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70년의 과정 동안에 사람이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정말 그 한 세대가 완전히 그냥 끝나가는 그러한 연수예요. 70년이면 그 연수 동안에 정말 그 곧은 목이 부드러워지고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시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 매를 드셔서 치시는 거예요. 회초리를 드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대대로 우상숭배하던 나라 가운데 복음이 130여 년 전에 전파되게 하셨어요. 그 전까지 우상숭배했던 거를 하나님께서 허물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몰랐기 때문에 그 전까지. 근데 우상숭배했던 그 결과들은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우상숭배 자체가 마귀에게 그 문을 열어놓기 때문에 마귀가 마음껏 그 죽이고 빼앗고 멸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돼요. 그 죄악들이 다 그러한 근거가 되죠.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미쁘시고 의로사 죄를 사하시며 기억지도 아니하시지만 그 다음에 회개하면서 우리가 그 죄를 대속하는, 속죄하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우상 숭배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그것을 회개하며 나아갈 때 그 마귀가 죽이고 빼앗고 멸하는 법적 근거 자체가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정에 보면은 대대로 막 암에 걸리거나 아니면 대대로 어떠한 그 고통을 겪고 어떠한 그 가난의 저주나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을 겪을 때 그 앞에 그 원인이 없는 결과가 어딨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원인을 찾아보셔야 돼요. 나의 조상들 중에, 나의 선조들 중에 어떠한 우상숭배를 했는지, 그러한 것을 통해서 마귀가 합법적으로 가정에 농락할 수 있는 권위가 입혀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성령님께 조명하여 달라고, 비춰달라고 기도하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빛바라 알지 못할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시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그것을 도움을 구할 때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것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취소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대가를 지불하신 그 대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우리 가문에 있는 이 저주의 문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닫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축복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다 미리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못 찾던지, 아니면은 아직 성령님의 그 비추심이 없어서 못 찾던지, 우리가 못 찾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여기 성경에 이미도 기록해 하셨어요. 선지자들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상고할 때에 그러한 비밀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배후에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기록해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거를 우리 가운데 비춰주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성령님의 조명하신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아모스서는 구약의 말씀이죠. 구약의 말씀 가운데는 특별히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시즌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그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대속을 이루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마다 다 그 피로 그 죄가 사함받고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 영을 살려서 같이 살게 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성령님은 이 선지자들, 그리고 제사장들, 왕들, 이러한 특별한 부류에만 함께 임하여 계셨어요. 그 전까지는 성령님이 내주에 계실 수가 없었죠. 왜? 예수님의 대속이 이루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이 선지자라는 직임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 나은 언약을 가진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누구에게나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선지자들만 이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자에게 임하여 함께 계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고백이었다면,
진정으로 영접했다면.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신 증표로서 다른 방언이 나오는 거죠. 방언을 아직 못한다고 해서 성령님이 안 계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짜 구세주여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아직 방언을 못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좀 아직 그 방언에 대한 그 제대로 된 인식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 뿐이지 할 수 있어요. 바로 방언은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그래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데 무슨 비밀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3장 7절에 주여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근데 그 비밀을 방언을 말하는 것이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죄사함을 받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영을 살려주시고 같이 거하시기 때문에 방언을 말할 수 있게 된 자들이에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지는 것이 방언이죠. 그래서 성령의 언어예요. 그것은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영의 언어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미국에 가면은 영어를 쓰고 일본에 가면 일본어를 쓰고 한국에서는 한국어를 쓰고 이렇게 각 나라의 언어가 있는 것처럼 영의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영의 언어를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됐는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영의 언어를 말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성부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삼위일체 중에 한 위격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 말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말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구할 때 통변이 되는 그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 영의 언어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우리 지식으로는 깨닫지 못하던 것이 성령님께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언어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럴 때 그것이 마음에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임하는 것들이 통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영의 언어가 우리 영어를 한국어로 통역하듯이 영의 언어가 우리 언어로 통역되는 것이 이 통변이에요. 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영의 세계와 이 자연 세계가 연결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영의 세계가 우리 안에 열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자연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풀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님께 구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우리한테 계시하여 주시길 원하세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왜? 그 영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그냥 우리의 자연의 것들로만 예배할 때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연계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루 감찰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다 아세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접속하려면, 하나님과 만나려면 우리가 영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종교적 예배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의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님을 힘입어 나아갈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지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을 말씀드렸듯이 영으로서 비밀을 말함이라.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니라.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신 가운데 그 영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 방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배도 성령님의 도우신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죠. 지금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것을 말씀하시기 앞서서 그것이 요한복음 7장에 말씀되어 있는데 4장에서 우물가의 여인에게 우물의 비유를 들어서 그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배에서 솟아나는 그 생수가 되리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먼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 생수가 솟아나기 시작해요. 우리 안에서. 근데 그것이 우물 기르듯이 처음에는 그렇게 조그맣게 나오는 것이죠. 근데 요한복음 7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성령님의 역사가 강처럼 풀려 나오는 것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받은 자들로서 성령님과 얼마나 동행할 것이냐, 우리 앞에 그 길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각자의 선택입니다.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면 강처럼 흐르는 성령님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으즉 나으리라. 아멘. 이건 모든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에요. 모든 믿는 자는 성령님이 내주하세요. 진실로 믿는 자들, 그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 성령님이 얼마나 역사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주님께 내어서 함께 동행할 것이냐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아니하는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그 성령님이 와 계신데 성령님께 귀 기울이지 않아요. 성령님이 와 계신데 하나님의 뜻을 묻질 않아요. 그냥 이방 종교 하듯이, 이방 종교들에서 하듯이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그냥 신앙생활을 할 뿐이고, 그러면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동행하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도와주시려고 보혜사로 와 계세요. 돕는 분, 성령님께서 돕는 분으로 와 계십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얘기가 이렇죠. 마지막 8절에 보시면은 사자가 부르짖은 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은 유다의 사자이십니다. 우리 찬양했듯이 크게 표효하며 함께 싸우십니다. 죽이고 빼앗고 멸하는 그 세력을 사자의 부르짖음으로 쫓아내버리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세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그 말씀을 전하시는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세요. 성령께 기울여 나갈 때 그 말씀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전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우리한테 이러한 주님의 축복이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축복이 임하여 있는데 쓸 줄을 몰라요. 축복이 임하여 있는데 그것을 구하질 않아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길로 갈 때 주님께서는 회초리를 드십니다. 막대기로 치세요.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낭떠러지로 떨어지려는 그 양을 막대기로 쳐서 돌려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임할 때 하나님 앞에 다시 얼굴을 돌이켜서 주님, 하나님 앞에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묻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를 더 연단시키시는 그 과정들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로서 우리를 세우시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과 함께하는 삶, 그분과 온전하게 함께 나아가기를 우리가 갈망하면서 그 기도를 주님 앞에 계속해서 하여 나아갈 때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의 말씀을 특별히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지혜와 계시형을 구하세요. 우리가 성령님께서 내주에 계시지만 지난 금요일 날 오셨던 분은 들으셨듯이 이것이 기름 부음으로 풀어지려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계속해서 구해 나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일곱 영, 성령님은 여호와의 신, 지혜의 신이요 총명의 신이요 재능의 신이요 모략의 신이요 지식의 신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십니다. 그 일곱 등불이 불이 켜지듯이 우리 안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렇게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그 일곱 영으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구해가야 돼요. 그럴 때 처음으로 우리가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나오는 기도죠. 그래서 그 말씀을 보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한번 같이 찾아보십시오. 이거를 계속해서 구하세요. 17절부터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를 향하여서 구하는 기도인데 이 기도를 우리가 계속 같이 구하면서 나아갈 때 이 역사가 우리 안에도 임하는 것입니다. 17절부터 23절까지를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하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먼저는 첫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구하는데 뭘 먼저 구하냐면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옵소서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형. 그 7영 중에서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나와 있죠. 그것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만물의 창조주세요. 만물보다 크신 분이시죠. 그분을 알아가는 것은 평생 걸려도 다 알지 못해요. 우리가 코끝에서 호흡이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도 계속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천사들도 계속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광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 끝이 없이 알아가야 되는 건데, 그걸 알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지식으로, 이 혼의 지식으로 알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도움을 얻어요. 우리의 말씀을 지식으로 쌓을 때에도 그걸 통해서 아, 이런 분이시구나 가늠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달라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지혜, 주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풀어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구하라고 하십니까? 마음의 눈이 밝혀지도록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해가 열려지도록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1번으로는 뭘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부르심의 소함이 무엇인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하심이 무엇인지 알게 되도록. 세 번째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 베푸신 능력의 지극하심이 어떠한지. 그 세 가지를 이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망, 그 원하심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하심이 어떠한지 우리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는 첫 번째 지혜와 계시형을 구해야 되고,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기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지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둘이 뜻이 같지 않고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느냐? 둘이 의합지 않고서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능력, 부활의 능력,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은 이 공중권세 잡고 이 세상 신노릇하면서 죽이고 빼앗고 멸하는 그 마귀의 세력, 그 세력까지도 깨트려 버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이 마귀의 이를 멸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도 풀어지는 것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래서 머리 대신 주님께서 그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함을 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한 주님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충만함이 교회를 통해서 풀어져 가야 돼요. 그래서 귀신의 그런
포로된 그 눌림을 받고 있는 자들이 와서 자유케 되어져야 되고, 그 저주의 속박들, 가난의 속박들, 그 어둠의 속박들이 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곳으로부터 틀어져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것을 또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것을 진정으로 하는 자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 사람들이 진짜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머리가 명령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몸으로서 우리가 나아갈 거 아닙니까? 지하 계시형을 구하라 그러셨어요. 마음의 눈이 밝혀지도록 구하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신 성령님과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구하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우리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가득 풀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것을 구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먼저 제가 기도하고요. 우리가 각자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중 선지자들에게 비밀을 말씀하시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둘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느냐?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합니다. 지하 계시형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기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지하 계시형을 부어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하심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을 따라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하심이 어떠하신지 우리로 알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지하 계시형을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기를 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이 길을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이 길로 우리가 다른 박질하겠습니다. 주님만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가 주여 외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